여러분,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양키스의 포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이라 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과 이런 낙담에 빠질까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왜 힘들어하며 우울해할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내 스스로가 끝을 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망함이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와플대학이라는 프랜차이즈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 대표님이 크리스찬인데 새롭게 하셔서 나온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했어요. 잘 나가던 가게가 사기를 당해 망해서 단칸방으로 옮겨갔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통장 잔고에 30만 원이 남더래요. 이것으로는 붕어빵 가게 그거 살 수도 없어서 그 기계를 빌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왜요? 좋은 목수 하려면 또 자릿세를 내야 되나 봐요. 그 동네 건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없고 자리도 안 좋고, 이분이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장사하다가 배고프니까 이게 붕어빵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입이 까다로워. 단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고구마를 붕어빵에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괜찮은 거예요. 거기 대학 청년들이 그 먹는 걸 보고 먹는 거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우리 같으면은 안 줘? 내 점심이야? 네, 착할 마음이 줬어요. 청년 대학생들이 먹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파세요. 그래서 팔았는데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른 것도 가서 단팥도 이거 뭐야, 고구마 넣고 뭐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으니까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프랜차이즈점이 지금 수백 개, 500개가 아마 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왜 생겼습니까? 망해서. 다시 할게요. 망해서. 여러분, 망한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한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업이 망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망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안 됐어요. 사업 망해서. 아이고, 가게 망해서 안 됐어요. 이제 끝났네요. 말하면은 말해주세요. 누가 끝이라고 해? 이거 어디 나오죠, 이거? 이거 뭐 개콘에 나온다면서요. 저는 모르는데 말하세요, 여러분. 누가 끝이라고 해? 누가 망했다 그럽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와플대학 대표님이 망해서 새벽 예배 나갔을 때 완전 초신자였어요. 완전 믿음도 없고 기도 잘 줄 모르고, 예. 근데 딸이 나가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 따라오시던가 자녀를 끌어주시던가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간절히 이분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회 충성도 일꾼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요,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간절히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찾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데 한때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좌절했어요. 낙담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약속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또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도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첩 하가를 취해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첩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해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더 기다렸다가는 아예 기회조차 못 얻을 수 있다. 여기가 10년째가 기다리는 시간이 데드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세월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이게 나의 한계선이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스스로가 데드라인을 정하고 한계선을 정해서 이때까지 안 되면 난 큰일 나. 이때까지 응답돼야 돼. 이때까지는 해결돼야 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더 이상 넘어가면 난 버틸 수 없어. 통장 잔고도 바닥났어. 내 체력도 못 버텨.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의 한계선을 정하고 내 문제 해결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이때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의 때를 정하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이 가까울수록 더욱 초조해지죠. 더욱 불안해지잖아요. 더욱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데드라인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끝을 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설령 여러분들이 정한 데드라인이 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이고 죽겠다. 나는 80 전에 세상 떠날 거야. 아이고 죽겠다. 이런 분들이요, 80 찍고 90 찍고 100살까지 사세요. 맨날 죽겠다는데 안 죽어. 벌써 한계선 넘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약해지면 사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건강이 지금 안 좋다고 계속 악화되어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물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왔을 때 몸이 안 좋았는데 좋아진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아지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예배 때는요,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아주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쵸, 권사님? 계속 대답해요. 어디가 좋아지냐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허리 아프고 막 골골이 모임. 근데 어디가 좋아지니까 허리가 많이 좋아졌대요. 예. 어깨도 좋아졌대요. 두통도 많이 좋아지고요. 발바닥, 곰발바닥, 발바닥도 좋아졌대요. 또 이분도 전도 다니면서 또 허리가 좋아졌답니다. 또 찬양할 때 막 처음에 막 호흡도 안 되고 막 힘들었는데 호흡도 좋아지고 천식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가 어지러질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하다 안 어지러우셔. 눈도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셨었죠. 권사님, 병원에서 놀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 빙글빙글 이제 안 돌아. 새벽님이 나와도 건강해지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얼굴에 피부 막 여드름 나고 막
장도 안 좋고, 근데 지금도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지금 방송실에 계시네요 지금. 예. 위도 장도 좋아지셨대요. 예. 돌도 없어지고, 예. 맨날 돌끼러 다녔거든요. 돌이 굴러다녀가지고 맨날 돌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머리도 나요.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참사랑 의원이 있고요, 명의가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가세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만나면 소개해요. 막 우리 명의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 잔고가 바닥이어도 더 이상 못 버텨. 아니요, 하나님 끝을 정하지 마세요. 끝을 정하면 더 불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한계선을 넘어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박수 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보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자, 들어보셨었어요? 이 여자분이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도 힘들게 사시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여자아이 3명 입양을 하겠다는 거.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우리 집도 지금 어려운데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입양한 아이들과 이 딸과 20살 차이에요. 그럼 엄마 뻘에 거의. 예. 그러니까 이 딸이 알바란 알바는 다 하고 악착같이 살면서 생활했지만 이 집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직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 집을 사신 분이 외국에 사는 분인데 집을 이제 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냥 이 집에 살래요. 그것도 보증과 월세 완전히 낮춰가지고 그냥 거저 살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집 인테리어 싹 다 하고요,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증과 월세 낮춰지고요. 할렐루야. 이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신 거예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집 인테리어 다 해주시고 더 싸게 해주시고, 저 그거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입양한 아이들 돌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구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일, 직장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쪽 문이 우리 인생 문이 닫히잖아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결론이 뭐냐? 어떻게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끝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하면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은 없어. 또 다른 사랑은 없어. 행복 끝이야. 낙담하며 좌절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책에 그런 글을 봤는데 참 다가왔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분명 이혼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한 경우도 있다. 이미 이혼했다면 이제 과거는 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고대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입었다 해도 주저앉거나 후에 투퇴해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 아무리 버림을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은 변하지 않는다.
행복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손짓하고 있다. 문이 닫혀도 올바른 태도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전진해야 한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날려버려야 한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꿋꿋이 인생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주변에서 거절당해도 고개를 높이 들어야 한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인사할 때 빼놓고요. 고개 들고 다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남편과 사별하고 이삭을 주워 먹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키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 오랜 친구와 이별 등 이별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나날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라는 경수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서 거의 죽은 몸처럼 되어버렸어요. 상황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실 여러분 모든 건 끝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모든 환경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버티세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버티세요. 주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서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성도님은 참 어릴 때부터 참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 과정은 제가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간호사가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일하게 됐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 사기단 있죠, 여러분. 이게 한 명이 속인 게 아니라 알바생들 다 고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거 맘먹고 속이면요 못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기단에 걸려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빚까지 엄청나게 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극복하기가 어려워지자 수면제 배갈을 먹고 잠을 잤어요. 눈도 안 던지는데 가느다란 의식을 붙잡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 사실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저 약 먹었어요. 저 살려주세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또 자살을 또 시도하게 돼요.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전화했던 이분이 자기가 아는 동생이 여동생인데 너무 신실한 여동생인 거예요. 이 여동생이 전화하자마자 하는 말이, 언니 왜 죽으려고 해? 언니가 죽으면 사탄이 언니 영혼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를 조롱하게 돼.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집 밖을 나갔는데 길가에 작은 꽃을 보는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 꽃을 보니까 봄까치 꽃이래요. 지름이 3mm도 안 되는데 하얀, 보라, 파란 색깔이 다 있고 너무 예뻐서 그 꽃을 쪼그려 앉아서 보는데 넌 어쩜 이렇게 예쁘니? 그때 성령님이 자신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너는 무슨 빛을 내고 있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더래요.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가면을 쓰고 죽음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 색깔도 없이 퇴색해버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터져 나온 노래입니다. 엉엉 울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저 의료 선교사도 나가고 싶고요. 이제부터 주일성서 11조 술도 끊고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살게요.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분이 이제 아파서 병원도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6개월 뒤에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과 이제 결혼하게 됐고 목사님이 이 어려운 형편 다 알면서도 결혼했고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됐고 사모님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옥 끝에서 벼랑 끝에서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진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혹시 벼랑 끝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고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 주님을 위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뭔가를 바라보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까? 뭔가를 다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적 같은 구원을 기대하며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안심하십시오. 평안히 담대하게 거하십시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역사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떠난 일을 생각하면서 우려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 성도님은요 천국에서 지금 룰루랄라예요. 다 같이 할까요? 룰루랄라. 여러분, 그 성도님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아직도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우울함 속에 갇혀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의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의 이사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인 거예요. 죽음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리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님 안에서 예수 믿다 죽는 게 복이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곡하는 것과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상처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완전한 건강한 날의 시작입니다. 천국 가면요 다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자꾸 제 앞에서 목사님 제가 예전엔요 예뻤고요 날씬했고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위로해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 내면이 아름답고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행동하면 그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입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보면요 다 예뻐요. 아니다. 또 설명을 해줘. 여러분, 이 땅에선 여러분들 처녀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젊었을 땐 다들
한 가닥 다시 하셨잖아요. 다 예쁘시고 다 날씬하고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사진 보면서 내가 이런 때가 있었는데 막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자면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처음 가잖아요, 여러분. 다 아름다워지십니다. 뭐 늙고 이렇게 주름지고 힘이 없고 아프고 허리도 휘고 총가면요 다 쌩쌩해지세요. 다 건강해지십니다. 다 아름다워지십니다, 여러분. 눈부셔서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보세요. 눈부시죠? 근데 대답 똑바로 하세요. 밥 먹으시려면요. 여러분 빨리 그때 안면 나와줘. 네 하면 안 돼. 다시 할게요. 안에 보세요. 눈부시죠? 늦어. 여러분 처음 가면요 다 눈부십니다. 다 아름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죽음은요 애통과 슬픔과 고통과 이별과의 작별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상처 아픔을 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며 기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며 낙담에 빠져있으면 천국 간 성도님들 가족들은 나 지금 너 왜 그래?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오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히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요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에겐 끝도 시작이고 시작도 끝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에겐 끝도 시작도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야.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인생의 끝인가 봐. 그놈의 끝. 여러분 그 끝을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끝에 있을 때 역사하시고 기적 베푸시잖아요.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그놈의 끝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시작도 끝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시작도 끝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겐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인생의 무대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무대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좋다. 지금 이 순간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절망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째려보세요. 그리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여러분. 운명의 파도에 오라. 나는 주님과 함께 넘어가리라.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영원한 현재 속에서, 현재의 사랑 속에서 자유하며 기뻐할 것이고 이 기쁨을 결코 어떤 선에서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 기적의 시작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외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오늘 내 문제 해결될 거야.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거야. 오늘 고쳐주실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주님과 함께 난 날아오를 거야. 그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에 다다르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다다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주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교주에 앉아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데드라인을 정하고 내가 한계선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이 가까울 때마다 노심초사하며 우려하고 불안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데드라인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비상하게 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놀란 기적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